예, 명문가 세우는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 삶과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세상과 나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 것 그 영광의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속한 주가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우리 온 삶과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기립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주님의 보좌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구원받고 주께 돌아올 그날을 기억하며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미 구원하심의 주님 앞에 있음을 전축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데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명문가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귀한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신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신자임을 드러내는 정체성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 신자임이 확실히 규정지어지게 될까요? 나는 신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자임을 규정하는 그러한 가장 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은 신자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기 어렵죠. 무늬만 신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의 주권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겨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권자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만큼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그런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명품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릴라로 닥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한 발 앞서서 그릴라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피신했죠.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엔게디 광야에 살고 있다는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신고를 받고 사울은 또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세. 다윗 하나 잡겠다고 군사 3,000을 이끌고 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회개하는 자를 잘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지로 왕위를 지켜내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알아보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겠다고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발부동을 쳤던 것입니다. 애처롭고 안타까운 사실이죠. 전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고 이제 그가 죽으면 세우시겠다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가의 멸망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왕위를 지켜내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는 비참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뒤쫓다가 피곤했던지 마침 그곳에서 굴을 발견하고 시원하게 한숨 자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군사를 지키게 하고 그 발견한 굴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한숨 잤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굴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그러한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사울은 그 굴에 들어가서 늘어지게 낮잠을 잤던 것입니다. 기분 좋게 시원한 곳에서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무서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지긋지긋한 피난사례를 끝낼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였습니다.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도 다윗을 그렇게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 여기 사울이 뒤를 보러 화장실 간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숫자 1 있죠. 그 1을 찾아보면은 발을 가리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변을 보러 갔다기보다 잠을 자러 갔죠. 정신이 없어야지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살짝 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금같은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손을 뻗어 그냥 찌르기만 하면 저 잠자고 있는 사울 찌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군사 하나 없이 자기 혼자 들어와 잠자고 있으니 얼마나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기고 또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이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충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은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제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또 사울만 죽이고 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위에 세우셨으니 누구도 뭐라고 할 것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라고 다그치는 부추기는 압박하는 그 부하들의 말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눈앞에 군사 하나 없이 잠들어 있으니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베는 것으로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어가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자신이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에 또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원수, 사울에게 원수 갚는 것조차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원수 갚는 것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윗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인 거죠. 이것이 진짜 참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도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이 보복하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힘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다윗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적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비단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존중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는 그 잠자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이 될까봐 그 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적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건, 큰 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봐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믿음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실제로 자기의 그 작은 이익과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도, 그 작은 신념조차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반대로 또 세상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신념만 잘 지켜도 아마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압박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의 적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적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죽이자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장이라도 부하들의 압박을 무마시키고 자기의 신념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어떤 압박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며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신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념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일날을 구하러 갈 때도 어떻습니까? 부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자 신세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할 것은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갔다가 다 들통나고 그러면 사울왕이 득달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인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한결같이 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하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그 일이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믿음의 신념,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믿음의 신념, 그 신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날을 구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 부하들의 간곡한 압박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선한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신념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신념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명품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한번 1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분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명품 인생이 되고 명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마시키거나 대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해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적하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기를 두려워하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믿음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적도 됐던 사람입니다.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그 도망자의 인생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윗도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었던 그 사울을 죽인다면은 자신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신념, 그 믿음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신념을 지켜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살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 명품 인생,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0분 후에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품 인생,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념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원수 갚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하신 일을 존중하며 대적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믿음의 신념을 분명히 갖고 그 신념을 지켜나가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신념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반드시 믿음의 명품 인생, 명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한 주의 백성들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며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음 6월의 첫째 날 드리는 하나님 명문가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6월 하나님 가정마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서 명품 인생 명문가를 꿈꾸는 그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